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이제 9장 들어가죠. 벌써 9장 들어왔네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8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죄로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했는데, 죄를 제거한 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으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9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 가나안 7 족속들에게 이 소문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 온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그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제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내용입니다. 아주 재밌는 오늘 말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브온 주민들이 속임수를 썼거든요. 자,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이 일 후에라는 말은 1절, 2절에 보면은 이제 이 일 후에 이제 요단 서쪽에 있는 이제 그 가나안 6 족속이 나와요. 여기서는 6 족속이 연합군을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일 후에는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그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 차례일까? 우리일까? 이제 우리가 다 죽는 건가? 하면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자. 그렇지, 그 전에는요, 이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사이였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이 적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한패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연합군을 결성을 했는데, 이제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주민들이 엉뚱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3절 5절 아까 읽었잖아요.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꾀를 냈다 그랬어요. 꾀를 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앞에 갔는데 어떤 모습으로 갔냐? 사신의 모습을 갔는데 행장을 꾸렸다 그랬잖아요. 사신의 모습으로 행장을 꾸렸는데 막 일부러 땅도 곰팡이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곰팡이 늘게 오래오래 놔뒀다가 곰팡이 슬게 하고 막 옷도 다 낡은 거 입고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입고 행장을 메고 막 포도주 들어있는 가죽 부대도 다 낡아 있는 것을 다 들고. 왜 그랬어요? 먼 데서 온 것처럼 꾸몄다 그 말이에요. 먼 데서 온 것처럼. 지금 기브온 주민들은요, 가나안 그 땅에 있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데 먼 데서 온 것처럼 행장을 꾸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20장 10절에서부터 쭉 보면은요, 그 가나안 7 족속은 호흡이 있는 자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7 족속은 싹 죽이는데 가나안 7 족속에 해당되지 않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신명기 20장 10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을 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어주면은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너에게 도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방 민족들에게는 막 들어가서 싸우고 죽이고 하지 말고 먼저 화평을 선언하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래 화평하겠다, 우리 전쟁 싫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문을 열어주면은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화평을 하는데 조공을 바치게 해라. 죽이지 않는 대신에. 이렇게 해서 화평을 쌓게 했고 12절에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은 다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안 7족속은. 그래서 그 진멸의 이유가 신명기 20장 18절에 그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하노라. 가나안 7족속이 우상을 섬기는데 너무 지나치게 섬기고 엄청난 악행을 저지른 거죠. 자식들을 몰록의 제사로 제물로 바쳤다 그랬잖아요. 어린 자녀들을 어린애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자식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 아이들을 막 죽이고 또 막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음란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가증스럽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게 너희들을 꼬드겨서 너희들이 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싹 죽이라는 거예요. 죄를 멸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타협의 여지를 줬던 거죠. 근데 이게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히위 족속의 기브온 주민들이 멀리서 이방인처럼 멀리서 온 것처럼 행장을 꾸민 거예요. 살기 위해서. 가나안 7족속이다 하면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꾀를 낸 거예요. 꾀를 내서 이제 그 여호수아 앞에 간 거예요. 죽이 아니면 살기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아무리 가나안 7족속이 동맹을 맺어서 싸운다고 해도 질 것 같은 거야. 거기는 하나님이 계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고 그 막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했어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요단 동편에 그 두 왕도 쳐서 죽이고 진멸하고 이런 소문이 다 퍼진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무리 우리가 연합군을 세우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판단을 하고 기브온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로 꾀를 낸 거예요. 거짓말로.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보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기브온 주민들과 하친 조약을 맺게 돼요.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6절에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왔으니까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조약을 맺자. 그래서 조약을 맺는 것은요 옛날에는요 그 근동에서 고대 근동에서는 조약을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해서 그 나중에 조약을 어긴 사람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약속을 깬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조약을 맺는 것이 엄격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약을 맺자고 했는데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 사람들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군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 앞에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그러면서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서 의심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데 이때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 철저히 조사를 했어야 할 것 같아요. 전쟁하는 중이잖아요. 지금 전시잖아요. 근데 처음 본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여호수아가 조사를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우리한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거든요. 귀가 얇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말하면 100% 그냥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따져봐야 돼, 이제 무엇이든지. 근데 이 여호수아가 따져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먼 나라에서 왔다고 말을 하니까 믿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왔다고 막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절에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런 거. 아주 막 바닥을 기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다. 그리고 출애굽 과정이나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적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보여주면서 이 떡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찢어지게 되었고 이 옷과 신도 낡아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행동으로 옮겨버렸다는 거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게 여호수아가 볼 때 너무 뻔한 거야. 눈으로 보니까 막 아이고 곰팡이도 나고 막 그런 오래된 것 같아. 막 옷도 다 신발도 낡았어. 먼 데서 온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건 너무 뻔한 일이야. 기도하고 말 것도 없어.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게 맞아. 기도할 것도 없어. 막 이러잖아요. 처음에 차 사면 얼마나 차 탈 때마다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길도 다 알고 익숙해지고 막 그러면은 까먹을 때가 많잖아요. 네. 진짜 그래요.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확장을 시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해야 되는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사업에 실패하면은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작에 기도 좀 해달라고 하지. 왜 이제 왔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못하게 할까봐 그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얼마만큼 기도하냐면요, 내 안에 성령님 주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떨 때는요, 주님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이것까지 기도해요. 내 몸에 좋은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것까지도 기도 항상 물어봐만.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거를.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 계시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아이고 기도해도 기도 하나마나 뭐 똑같은 것 같고 뭐 응답도 바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영적 교만이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가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15절에서 맺었잖아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가장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계약을 이미 맺어버리고 맹세했어요. 그들을 살릴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죽일 수가 없어요. 이제 아무리 그래도. 자,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됐냐? 출애굽기 23장 32절 33절 보면은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돼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속아서. 근데 우리가 항상 기도로서 준비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받은 기브온 주민들이에요. 21절 보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거짓말이 사흘 만에 탄로가 났어요. 자, 16절에 보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자기 코앞에 사는 가나안 족속 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적. 그것을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자, 희위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창세기 34장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휘 족속을 속인 일이 있어요. 어떨 때였어요? 자, 야곱이 세겜 땅에다가 장막을 쳤을 때에 세겜 족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세겜 족장이 그 아버지 하몰이 와가지고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까 결혼을 시키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이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시키겠다 약속을 했어요. 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면 우리 민족으로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을 해서 좋다. 그래서 히위 족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들어 누워있어요. 이제 아파가지고 다 들어 누워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네위가 가가지고 그 남자들을 싹 칼로 다 죽였어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속였어요.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들한테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싹 죽였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번에 속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없어요. 그들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로다. 그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물 기르는 자, 나무 패는 자가 되게 했는데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자, 기브온 족속들은 생명을 이제 건졌어요. 목숨은 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말처럼 종이 된 거예요. 종이. 그래서 어디에서 일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대를 이어서 봉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살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속인 거예요. 살고자. 자,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우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게 될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살려만 주시면 평생 종이 되겠나이다. 기브온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 기브온 주민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잖아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목숨을 건진 것은 정말 기생 라합과 똑같은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의 소문,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소문을 듣고 내가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싹 죽일까봐 먼 타국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목숨을 구걸한 거예요.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었으면 구원받지 못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요, 원래 가나안 땅은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언제 그랬어요? 노아 때,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했을 때에 함에 그 소문내 가지고 막 노아가 저주를 했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가나안이 그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저주대로 된 거예요. 너무 무섭죠. 말씀이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이 됐어요. 평생을 대를 이어서.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그 후로 계속 대를 이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기브온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왜냐면은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왕일 때 3년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원인이 무엇입니까?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 거죠. 옛날에 사울 왕이 기브온 주민들을 싹 죽였다. 사울 왕이 자기 공적을 세우려고 하나님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사울 왕의 자손 중에서 그 7명을 내줬어요. 기브온 백성들한테 내줬어요.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그 7명을 사울 왕의 자손들 7명을 죽이고 보복을 한 거예요. 복수를. 그러고 나니까 비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브온 편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원래는 이방인이었잖아요. 다 죽어야 되는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사람들도 끌려가요. 끌려가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하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도 같이 또 와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는데 그 중에 95명이 기브온 사람이었대요. 앞장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인인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낮은 자세로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온 인류한테 죽음이 왔잖아요.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생명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찬양 부를 때마다 그 감사해서 눈물이 나잖아요.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 믿음 안 주면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막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고 믿어지게 하시고 성경 66권 이상 다 믿어지게 하시는 이거 기적을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감격할 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기적의 주인공, 사랑을 받은 기적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봉사하면서 기부한 사람들처럼 봉사하면서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정말 십자가를 지고 섬겨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공해서 승리해서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성경 66권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심령 속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축복을 선포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